동안거 회양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 법문을 간단히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약 8년 동안, 만으로는 7년이 넘었고 횟수로 약 8년 동안 우리 도원 법회부터 시작해서 도원 대학당으로 거듭나면서 사실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까지 도원 법문을 해왔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회원 관리도 해오시고 저 또한 일심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법문을 준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지금 도원 우리 도원 대학당에서 동안고 공부를 하고 도원 대학당에서 동안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회양식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원님께서 오늘 동안고 회양식에 이제 철야 자시 기도를 위해서 마음 준비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회양식 법문에서 특별 법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늘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인연 따라 공부도 하고 인연 따라 또 상처도 받고 또 인연 따라 감사함도 느끼고 나름대로 모든 인연을 접하면서 성장하면서 또 그 기운을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처적인 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득되게 쓰일 수 있고 괴로운 일도 공부로 삼아서 득되게 쓰일 수 있고 힘든 일도 공부로 삼아서 득되게 쓰일 수 있다. 근데 내가 마음 공부가 되지 않고 마음 질량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감사한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마운 것도 알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도 축복받은 인생을 살면서도 알지 못하고 불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 아마도 70% 이상은 실제 감사하고 축복받은 인생인데도 그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사는 분이 아마도 7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국민의 한 1%에서 3%는 마음 공부가 되어서 모든 걸 긍정으로 풀어가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사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다 감사함을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람의 도리를 알면서 산다 이 뜻이에요. 사람 사는 이치를 알면서 산다. 근데 그 30% 안에서 1%에서 3% 정도만이 마음 공부로서 모든 걸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에서 70% 이상은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동물적 감정으로서 경쟁의식으로서 욕심의 잣대로서만 사는 분들이 70% 이상이다. 그리고 약 30% 정도는 상식선에서 도리를 알면서 도리를 지키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도리를 알면서 사는 분들이 약 30%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100에서 1%에서 3%만이 마음 공부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긍정도 부정도 즉 나쁜 일, 힘든 일, 좋은 일 모든 일을 다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풀어나가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힘든 일, 이 모든 힘든 일조차도 이건 내 몫이고 내 업이고 내 공부거리로 왔구나 받아들이면서 긍정으로 풀면서 노력하는 분들이 1%에서 3%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원 공부하는 인연들, 우리 도원 가족들은 최소한 마음 공부로 깨우침을 얻어서 그 3%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1% 안에 들어가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1%에서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는 정말 질량이 좋은 분들이고 적당히 질량이 좋은 분까지 합쳐봤자 3% 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도원 공부하는 우리 도원 가족은 최소한 3% 안에 들어가는 국민이 되어야 하며 깨우친 국민이 되어야 하며 공부자의 마음을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부자의 마음을 갖추려면 여러분은 3가지 덕목이 절대 필요합니다. 첫째 덕목은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보고 알아차리는, 직시하는 그런 덕목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질량과 내 자신의 마음그릇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내 깨우침, 내 어떤 그 인격, 내 인품, 모든 내 질량을 직시하고 알아차리는 덕목을 지녀야 된다.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남을 보는 눈은 굉장히 밝아요. 그러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눈은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직시하는 덕목을 갖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 덕목은 상대를 알아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되 내 잣대로, 내 욕심의 잣대로 분별하려 하지 말고 상대 입장과 상대 마음과 상대 환경을 살펴서 이해하는 노력, 그 마음이 두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안다고 하지만 다 몰라요. 겉으로만 알 뿐이지. 남편도 안다고 하지만 다 모르고 아내도 안다고 하지만 다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마음을 100% 안다? 또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100% 안다? 모릅니다. 만약에 100% 안다면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이해를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진정 100% 안다면 원망하고 탓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탓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100%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를 아는 노력을 해야 되며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되며 상대 환경이나 조건, 또 상대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하는가, 또 상대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말이 아닌데도 받을 수 있고 상대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을 일도 서운해할 수도 있고 상대 입장에서는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즉, 나는 A로 설명을 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B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을 맺을 때, 모든 대인관계를 할 때 상대를 이해하려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상대 입장에서
내가 관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냉철한 잣대로 상대 입장과 환경과 조건을 살펴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나마 30에서 70%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는 불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30%에서 70%를 이해하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오해도 별로 하지 않는다. 또한 유감도 별로 생기지 않는다. 보통 상대를 이해해봤자 30%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 30% 미만이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하고 감정도 생기고 유감도 생기고 내 잣대로 이렇게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지, 30%에서 70% 정도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거의 오해도 안 하고 유감도 안 생기고 서운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인관계 할 때 상대 입장과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덕목은, 우리는 대인관계든 또 어떤 인연관계든 또는 연인관계든 또는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또는 어떤 사업관계든 또는 그 직장관계든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나 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상처를 주는 행을 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어떤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는 전혀 아닌데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할 때가 있다. 본의 아니게. 그런데 우리는 그 본의 아니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라든가 아픔이나 서운하게 와닿으면 그걸 잘 보세요. 가슴속에 딱 담아둡니다. 서운함으로 담아둔다. 그리고 또 한 번 서운함이 오면 또 담아두고, 또 한 번 오해가 생기면 또 담아두고, 또 한 번 유감이 생기면 또 담아두고, 보릿자루 담아두듯이, 이 보릿자루 아시죠? 이 보릿자루 담아두듯이 주렁주렁 그 사연들을 내 가슴 속에 담아둔다. 근데 이 주렁주렁 담아두는 오해든 유감이든 감정이든 담아두는 이 감정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어떤 쓰레기? 마음 쓰레기예요. 좋은 기운이 아니다. 탁한 기운이며 마음 쓰레기다. 생각 쓰레기고. 근데 이 쓰레기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번뇌하고 고민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매달려서 상대에 대해서 막 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은 남편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아내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대인관계, 직장관계 모두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내가 친구한테 유감이 있다 하더라도, 서운함이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근본이 나를 위하는 친구이고 근본이 믿을 만한 친구이고 근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말, 행동, 어떤 언행에 있어서 서운함이나 유감이 있더라도 털어버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이나 서운한 일들은 뭐라고 했죠? 모래 위에 새긴 듯 해라. 또 물에 새긴 듯 해라. 백사장에 내가 모래에다 글을 새긴 것처럼 하라. 바닷물이 씻고 가면 없어지죠. 바닷가에 모래에 새긴 것처럼 하고 또 바닷물에 새긴 듯 해라. 즉 탁한 감정, 나쁜 감정, 서운한 감정, 실수의 감정, 유감스러운 감정, 상대에 대한 서운함, 본질적인
에너지가 아닌 지엽적 에너지, 이 지엽적 에너지에서 서운한 감정들 쌓였다면 이것은 물에 새긴 듯 해야 되면 모래에 새긴 듯 해야 된다. 그러면 가슴 속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까운 분이 인격적으로나 진심이나 믿어지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말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운함이 왔어. 이걸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이분이 인격적으로 감사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또 절대 나를 위하는 분이라고 느꼈다. 그러면 한 행위 실수였거나 유감스러운 말을 했거나 농담을 잘못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걸 담아두지 마라. 내가 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부거리로 한마디가 왔구나. 공부거리로 생각해보라고 왔구나. 공부거리라고 나를 깨우치라고 왔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그걸 담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공부를 받아들였으면 마치 물에 흘려보내듯이 쓰레기를 분쇄기에 갈아 없애듯이 없애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성격적으로 털털하고 감정이 좀 무디고 성격이 매우 좋은 분들은 마음 공부가 안 됐어도 잘 털어버리는 분이 있고 또 예민하고 소심하고 감정적인 분들은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는 예가 있다. 성격적으로.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성격이 예민하든 소심하든 과민하든 이걸 다 소화해서 없앨 수가 있고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쁜 습관으로 변합니다. 단지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원 공부하는 회원님들은 마음 공부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깨우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내가 진정 믿을 만한 분이고 나를 위하는 분이고 소통하는 분이다. 그렇다면 지엽적인 감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 하나를 믿고 긍정으로 풀어나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순간의 지엽적인 감정에 서운해가지고 매달리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탓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매우 부족한 것이며 옹졸한 생각이며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왜? 내 마음속에 쓰레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쓰레기, 생각 쓰레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 쓰레기나 마음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지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돌아보란 뜻입니다. 돌아보아서 한치라도 내가 과거 감정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털어버려야 됩니다. 설령 내가 믿음이 가지 않거나 설령 이렇게 신뢰가 약하거나 내가 이렇게 깊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나쁜 사람이 아니면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외회가 될 수 있느냐? 근본이 나쁘고 막 기만하고 사기치고 절대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늘 상처를 주고 늘 아픔을 주고 이렇게 근본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도 하고 조심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왜? 근본이 득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근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러면 지엽적인 감정에 빠지지 마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 공부한 사람 자세다. 제가 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리 도원 가족
또 우리 도원 이모님들, 우리 도원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행에 있어서, 마음 자세에 있어서, 또는 어떤 억양에 있어서, 예의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도와줄 뿐이지 그걸 마음속으로 기억에 남기지 않습니다. 절대. 또한 가까운 임원들 모두 다 감사한 마음뿐이지 서운함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좀 실수가 있다든가 어떤 유감이 있는 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감사한 인연들이고 고마운 인연들이고 정말 득되는 모든 인연들이기 때문에, 또 내가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대업을 같이 할 분들이기 때문에 100% 감사할 뿐이지 지엽적인 행위나 감정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설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실수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왜? 담지 않아서. 오직 감사함, 고마움, 득되는 그런 근본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정말 도움되는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이고 좋은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순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흔적이 없다. 오직 감사함으로 간직할 뿐이다. 제가 오늘 왜 이 특별 법문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동안고 공부하고 회양식을 하게 되면 100일 동안 공부하고 이제 회양식을 하면서 기운을 좋게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정 깨우침으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쓰레기 감정이나 쓰레기 마음들은 다 깨끗하게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남편의 감정이든 부인의 감정이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흔적의 나쁜 감정,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은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특별 법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원 공부하는 가족들, 진심으로 바르게 깨우쳐서 마음속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유감을 쌓아두지 마라. 이것은 나를 득되게 하지 아니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며 내 기운을 탁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걸 바르게 정리할 때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내 기운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알고 우리 도원 가족은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